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같이 읽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6절 7절 읽어요. 6절 7절 8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새벽에 말씀을 나눴고요. 금요일 저녁에 또 한 번 나눠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앞쪽의 성도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일에 여기에 각자 저마다의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만일에 한 분 또는 두 분 나왔어도 저는 설교해야죠. 그렇죠? 저는 설교를 해요. 왜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일하면 저는 설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 전 성도가 다 앉아 계시던 아니면 옆교회, 앞교회, 뒷교회 성도가 다 모였던 어쩌든 간에 저는 동일한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마다의 자기 입장이 있다고 말을 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일을 할 뿐이에요. 다만 제 설교가 듣는 자에게 복이 되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나오냐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들을 길을 잇는 자가 저마다의 자기 일정과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쪼개서 다 자기의 직장의 일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일터의 일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예배하는 자가 일에서도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저는 설교합니다. 저마다 자기 일정이 있죠. 그래서 저는 못 가고 그 일정이 바빠서 피곤해서 못 가고 사정이 다 있어요. 그거를 절대로 탓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걸 진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날 9시든 11시든 오후 예배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일에서도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라는 일 위에 운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예배라는 그 단어에 내주하시거든요. 그 예배한다는 것, 기도가 모임에 모인다는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세상으로 조금 욕을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진짜 기다려지는 게 무엇이냐? 그걸 체험한 사람의 입술이 알게 되는 것인데 진짜 기다리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라는 시간이 뭐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장해요. 오늘 전지사님 새벽에 그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함께하는 신앙이 성장한다고. 그게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절대 혼자 성장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혼자 TV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 성장은 되지 않아요. 함께하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돼요. 믿으세요. 진심으로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함께하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 예배하는 자가 이래서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인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환경은 그들을 막을 거예요. 코로나19 아주 좋은 방편이에요. 아주 좋은 핑계예요. 코로나19 그것이 어찌 보면 핑계지만 사실이고 코로나19가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라는 단어를 줄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입니까? 제가 지금 젖먹이 먹는 목사입니까? 밥 이상 먹는 목사예요. 제가 지금 막 목사서 어제 받았습니까? 신앙생활 한지 한 달밖에 안 됩니까? 여기 지금 첫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한두 명 안 나왔다고 해서 더 나오게 하려고 그런 소리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래도 은혜와 아버지께 목회를 12년 목회를 했고 미국에서 10년 목회를 했고 전도사 강도사 배합치면 어느덧 20몇 년을 했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아실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기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 제가요 때가 되면 기쁨이 와요. 때가 되면 감격이 와요. 근데 그 감격을 누릴 사람들은 감격을 누릴 삶만이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때가 되면 기쁨이 따라하십시다. 때가 되면 기쁨은 온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아주 크게 적어놨어요. 노트에다 아주 크게 적어놨어요. 자필로. 때가 되면 기쁨 와요. 때가 되면 기쁨이 오는데 그 때가 되면 기쁨이 올 때 때가 됐을 때 함께 부를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공적은 불의 타벽 그 위에 태워버리잖아요.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기쁨을 오고 기쁨을 누릴 것인데 이 기쁨을 누릴 때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때의 공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이 그 마음을 품고 함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걷는 그 사람에게 견딤의 신앙, 함께하는 신앙의 성장이 온다고 외쳤을 때 아멘 하면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때가 되면 기쁨이 왔을 때 얼굴을 보면 서로 그 자리에서 악수하게 될 거예요. 은혜와 정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사실은 지금 있는 숫자보다 거쳐간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매해마다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았다면 이 자리 다 찼을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목사가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가졌어요. 다 그때가 왔을 때 어찌 보면 그 교회가 은혜의 때에 기쁨을 누릴 때 있는 자가 있고 죽겠다라고 일을 했지만 그때를 맛보지 못하고 또 어디선가 방탕하고 혼자 또 헤매고 혼자 고독해하며 우울해하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세상의 것들을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언제 그랬는 듯이 각자의 길로 간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참 많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감히 저는 제 일을 할 뿐이에요. 나는 바울처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저는 예를 들면 잔뿌리를 뽑고 저는 설교하고 맡겨진 그 일을 할 뿐이에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죠.
그래서 어느 날 비도 내리고 어떨 때는 눈보라도 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말하는 그때에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교회라고 하면 부흥 성장 또는 단순한 양적인 성장 부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이 삶의 터전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고 감사하고 그런 인격적인 부흥, 신앙의 성장의 부흥, 영적인 부흥, 그것은 깊은 밤을 지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깊은 밤을 지나요.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는데 고요한 밤과 비도 맞고 때로는 동토가 되고 얼어붙은 땅이 되고 다시 봄이 돼서 그 땅에 심겨진 씨앗이 열매 맺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깊은 밤이 있어요. 그 깊은 밤을 하나님 앞에 세상에 눈앞에 나타나는 깜짝 쇼에 따라가는 사람들 절대 사람 못 얻어요. 목회자도 못 얻어요. 마음 안 들여요. 기다림이 없이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지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제가 어떤 제 친한 선교사한테 그 친구가 제가 볼 때는 섭섭하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섭섭한 마음을 줬어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말할까요? 인도에 있는 제 친구 오창호 선교사입니다. 참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저희 동기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정말 학부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예요. 너는 선교사가 되고 나는 목사가 되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던 친구예요. 동갑이고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 아주 친했던 친구예요. 근데 약속을 어겼어요.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같은 교단에 있자 그랬어요. 너는 우리 교단에서 파송을 받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단을 지킬게.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농담을. 혹시 아니 내가 나중에 총회장이 될지? 너는 우리 대신 선교 회장이 될지 누가 아니? 근데 대학원을 성교육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냥 무감각했는데 어느 날 왜 성교육으로 갔을까? 보니까 대신교단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교교도 안양에 있는 성교교가 아니라 서울신대에 있는 성교교를 가야 그 성교교가 선교가 강하고 그래서 지원도 많고 해서 글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사그라지면서 너는 네 갈 길 가라. 난 너의 친구가 아니야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와 멀어졌죠. 여러분 느낄 정도로 저는 어떤 서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정말 저에게 10번도 더 서신을 보내면 한 번쯤 사랑하는 친구 인도도 코로나가 심리다는데 잘 지내길 바랍니다. 그 정도예요. 느끼겠죠 본인이. 제가 너무 인색해졌습니까? 그렇게도 보일 수 있지만 순간의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같이 나눈 약속을 어겼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실은 같이 목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 같았어요. 바울과 마가라는 요한이 갈라진 것처럼 또 때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것처럼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는 정말 이 사람들은 다 어찌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것 또한도 그들을 갈라지게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목적과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왜 씨를 심었을까요? 목적과 본질이 있어요. 누가 자라게 하시는가? 그리고 누가 하는가를 여러분 누가 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왜 하는가가 중요한 거고 왜 씨를 뿌려야 되는가 생각하는 뿐이지 누가 하는가?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네가 찬양 인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네가 대표기도 없다고 해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표기도 합니다. 당신이 반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반주합니다.
반주할 사람 없으면 반주기가 대신 반주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누가 하느냐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이 같은 공동체로 예수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예배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때 만약 늦게 와서 못했다. 그거를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대변을 받고 싶었던 것을 그냥 못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다고 혼내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사람은 그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이에요. 그 쓰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예배하는 자가 일에 열매를 맺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 그 일에 그 사람이 앞장서 동참했던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나름 설교를 좀 이런 원리를 잡아내려고 고심해요. 똑같이 성경을 읽지만 뭔가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펜을 잡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적는다고요. 믿으세요?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있어요. 가라지의 비유가 뭔지 아세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예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여러분 가만둔다는 것은 굉장한 치명적인 거예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라지 많아요. 예수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저렇게 흥분 감정으로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남들이 볼 땐 잘 믿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너무 많아. 우리 알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여러분 한 20-30년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드는 사람들 있죠. 가만히 두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너무 깊게 관심 갖고 뛰어들지 마세요.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라 하셨어요.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라지는 곡식과 같이 있어요. 가라지는 알곡과 같이 있어요. 알곡 옆에 잡초는 같이 커요. 전지쌤 잘 아시죠?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모여있고 알곡은 알곡끼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돼서 내가 손을 놓고 뽑다가 잘못 뽑으면 알곡 뽑아요. 그럼 버려지잖아요. 마귀는 의식해야죠. 가라지가 있다는 걸 의식하세요. 마귀는 인식하되 그까지 가라지를 무서워하는 추수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잡초가 무서워서 안 뽑습니까? 잡초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봐 그러는 거지. 그렇죠? 마귀는 인식하되 두려워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마귀, 사탄, 해방하는 영들은 어디에나 존재하죠. 알곡 옆에도 존재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가라지가 어딨나 눈을 크게 뜨고 알곡 그렇게 보실 필요도 없어요. 놔두면 마지막 추수 때 그때까지 놔두면 그때 치자고요. 지금 놔두고 매번 그것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너무 진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해보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목회의 방해를 뺏어가는 요소가 너무 많을 때 제가 본질적인 걸 놓쳐요. 기도가 안 나와요. 성경을 봐도 피곤하기만 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훈련으로 극복을 하고 있어요. 예전하고 달리 많이 극복이 됐어요. 그런 건 놔두는 거야. 그리고 설령 거기서 어떻게 돼도 그건 내 책임 아니야. 잘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시잖아. 라는 마음으로
그냥 멀리 보고 그냥 무덤덕하게 그냥 놔두는 거야. 오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까지 오해가 뭐가 무서워요? 누군가 나를 오해한다. 그보다 무서운 게 본질을 놓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왜 이것을 심게 하시고 이걸 왜 시작하게 하셨고 왜 만나게 하셨고 왜 기도로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인식하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새벽에 설교했어요.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씨를 심었죠. 아볼로는 물 주었어요. 바울이 씨를 심을 때 아이고 난 심었으니까 난 됐어 라고 했을까요? 열매를 기다렸겠죠. 열매를 기다리죠. 여러분 어떨 때 여기 이제 영혼이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웠어요. 부모가 분명히 기대치가 있죠. 자녀에게 기대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겠죠. 헤라한테 기대치가 있죠. 근데 언제부터 눈을 안 마주치느냐? 기대치에서 멀어지면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넌 멀어졌어. 이렇게 되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뭐냐? 바울은 심을 때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오늘 전지쌤 아침에 제가 엄청난 걸 선포했는데 기억나세요? 상상력의 축복을 누리시라고 했어요. 상상력의 축복을 누리세요. 우리가 심은 씨앗이 아주 남들은 1년에 4경작을 할 줄 몰라도 딱 한 번 하여도 그게 최상급 되면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요. 제대로 한번 정말 인내의 열매를 얻으면 사람들은 그래서 그 목회가,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그 직장에서 그 일터가 그랬군요라고 인정을 받아요. 상상력의 축복을 누리세요. 상상력의 축복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오늘부터 6월 4일부터 기도가 바뀌어서 이제 다른 기도보다 땅에 대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땅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앞서고 있는데 그 땅을 놓고 하는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교육 선교를 통하여서 제가 적었어요. 12개국에 정말 그 나라에서 한국에 유학을 와서 은혜와 비전교회 교육 선교 현장에서 성장을 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월등히 앞서갈 때 이곳에서 신앙과 때로는 신학이든 교육이든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게 버마든 라오스든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아니면 네팔이든 몽골이든 분명히 우리보다 많이 열악한 사람들이 은혜와 비전교회 이 교육선교에 와서 저는 12개국은 12개 국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고 혼자 생각하며 너무 무한 감격했어요. 어느 날 트럼프가 G7에 3개 국가를 G7, G8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 이름에 12개국 이상의 아이들이 모여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며 각 나라에 돌아가서 훌륭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와 목교회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그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몰두하며 나도 모르게 생각을 빼앗기는 것에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상상력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중국 땅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 땅에 코로나19가 이제 극복이 되면 마찬가지 12개 성을 다니고 싶어요. 저는 칼빈 국제대학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통하여 목회자가 된 이미 목사이지만 중국 한족 목회를 하는 그곳을 방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레이스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면 저를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저를 내쳐주세요. 너는 우리 닥터하는 한 교수, 우리 한 목사는 그레이스의 수준이 떨어져 라고 내쳐버리세요.
그럼 저는 그냥 순수하게 예전 같았으면 넥타이라도 붙잡고 니네가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싸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쳐주시면 야 진짜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갈게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자세로 가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끌고 가시면 된다는 상상력의 축복을 혼자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상상력의 축복을 누리는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상력의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무슨 시간과 공간이 우리를 제한할 수 있겠어요? 기도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습니까? 남기사님 지금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어찌 보면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자격증도 얼마나 많이 따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바빠서는 안 되겠죠.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내가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중요성을 놓쳤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에 한번 왔다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금과 은으로 아니 그 외의 것으로 진정으로 부어주실 것이 있음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나절을 걸어서라도 교회 올 거예요. 공간의 제한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제한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시간과 내 공간에서의 기도가 그들에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저버리는 거예요. 놓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목사 입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셔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점점 목사가 되어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게 답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답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기도 없이 내 힘으로 내 목소리로 내 지식으로 내 타이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됐어라고 그 안에 병 줘서 끌고 가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잔머리, 목적의 이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떠나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도 않고 제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칠게요. 본질은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그리고 영성이 먼저. 함께 신앙하는 사람에게 성장이 있다면 그런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특별히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지내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게 하는 당신의 내면의 마귀를 보세요. 당신의 내면에 귀신들의 속삭임에 당신은 또 넘어진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계획에 앞서요 라고 말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당신은 즐거워 그 계획을 따라갈 뿐이에요. 방송을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은 또 더더욱 방송도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설교를 연속적으로 듣지도 않아요. 드라마를 볼 때 1편 보고 끝편 보는, 그러면 다행인데 드라마는 그렇게 안 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흥이 깊은 밤을 지납시다. 부흥은 깊은 밤을 지나 탄생하듯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경례를 넣었었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받으셨어요. 제가 왜 그걸 하기 위해서 며칠간 꼬박꼬박 밤을 새면서 준비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제가 지금은 그거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것으로 무엇인가를 물어봤는데 상상도 못하는 선물을 하나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또 시간이라는 단어를 속에서 나에게 다른 걸 준비하셨구나. 조금 덥지만
이 더위를 지나면서 또 준비해 있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내 마음속에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애써주신 분들, 기도로 도와주신 분들 하여튼간에 감사드려요.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시는 거고, 생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 성령의 교통교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 중요한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중요한 것 때문에 굉장히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교통교제로 그 다음날 나는 몇 시에 어떤 기도로 아니 오늘 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그럴 때 그게 정직한 성령의 교통교제지 그건 당신 일이잖아요. 나는 내 시간과 나만의 일정과 나의 약속이 있어요 라는데 무슨 성령의 교통교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와닿아요. 이제 어느 순간에 목회자가 그 분야에 있다 보니까 그게 말과 혀로 아첨을 떠는 것과 행함과 진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건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의 일을 성령의 신령한 일을 할 때 신령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일하시고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걸로 제가 엊그저께 설교했던 것 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순간적인 현혹적인 것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냥 순간적인 것, 항상 그때그때만 그냥 그때그때 현상적이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그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말로 혀로 하지 말고 그런 그런 채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마음을 주시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